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 손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려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려졌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졌습니다.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서 자유를 준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귀한 말씀이 우리는 응답으로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기도로 풀림이라고 하는 기도로 풀립니다. 풀린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약속된 말씀으로 풀린다. 약속된 말씀으로 풀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흘 동안 한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줄 때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응답으로 또 확신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풀려야 되느냐, 그 풀려야 할 문제들을 다 내놓고 그것을 써서 성경에다 놓고 풀린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림이 없으면 그 부흥회 뭐하러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런데 받은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계약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면 하늘도 풀리고 땅도 풀리고 모든 게 풀린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도 하늘도 다 묶여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는 내용이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묶여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풀린다는 건 형통이고 묶인다는 것은 불통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한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타래가 풀리듯이 술술술술 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와 싸우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 비해서 미디안 군사는 너무너무 많아서 성경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들판에 깔려있는 메뚜기 떼같이 그냥 새까맣게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너희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다 풀어주면 될 거 아니냐, 해결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 300용사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논리로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일이고 바보 천치 미련 곰탱이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이기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미디안 군사에게 점령을 당하게 될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풀어주면 풀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용사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단 말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은 보편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절대적 순종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바보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팍 풀립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묶여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전 백성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보고 소리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쳐라.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엄청난 두께의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풀린다니까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저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풀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사네립이 와서 조롱하고 그들을 너희의 신이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어. 우리 손 안에서 너희가 건진받을 수 없어. 절대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의 조롱하는 내용을 적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걸린 자도 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쳐버려요. 근데 자기 힘으로 물리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이 아수르 군사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몰락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소리 몇 번 지르고 외치고 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모든 원리가 풀려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아무리 내가 뭐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구도 나를 맞상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기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풀려지는 것이고 해결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서에 주어진 이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진다고 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를 풀림의 자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거 붙잡자. 돈 붙잡는 것도 아니고 명예 붙잡는 거 아니고 사람 붙잡는 거 아니고 내가 붙잡는 건 누구만 붙잡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삽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묶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림의 복으로 약속한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만들고 조각하고 뭐 만들어서 너희 땅에 그런 석상을 세워서 그런 거 경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만 지금 절대 신뢰하라는 거냐?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저들이 모든 것이 힘들고 싸우고 막 어려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근데 저들이 안정되고 부의 신 모든 것이 주어지려고 하면 저들이 눈에 보이는 농경의 신이라고 저들이 이방신이 섬기는 바알 신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형상을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 형상이 뭐냐면 그게 바알신이란 말이야. 바알신, 농경신. 우리에게 부를 갖다 주는 신이다. 그래서 부를 찾는 거예요. 부유함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눈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거 하지 마라. 영이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절대로 너희들이 조각을 해서 신상을 세워놓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자꾸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인 것 같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형틀밖에 안 돼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는 소중한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능력 있는 것 같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느 교회는 그래서 일부러 십자가를 안다는 교단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형상적인 걸 쫓죠. 캐톨릭은 자꾸 형상을 만들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의 종교라는 말이야. 어떤 예전이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따라가야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어디를 가까이 하느냐?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 법궤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성별해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자꾸 내가 이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안식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 나가서 일하면 뭔가 소득이 생길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를 놀면 뭐 굶주림이 올 것 같고, 하루를 쉬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활은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가서 막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엿새 되는 날 하나님이 갑절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저들에게 만나를 갑절로 내려주고, 야, 이왕 이거 많이 걷자. 근데 다른 날 걷어봐야 썩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나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지. 이미 다 만나가 썩어져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버는 것은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안식일날 버는 것 같지만 다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성경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도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예배를 드냐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도 오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읽고 그걸 나누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그런다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요.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볼 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막 이제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들이 가면, 아우, 너 예수님 보셨어? 예수님 말이야, 이런 한 들판에 가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쉽게 말씀을 잘하더라고.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더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저 옷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너에게 준다. 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얼마나 쉽고 이해가 빨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운 자들을 놓고 배고픈 자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건 너희들 봤지. 야, 예수님의 그 눈빛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병든 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만져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 봤지. 회당에 들어와서 저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얘기, 예수님의 그 치유하는 사건, 예수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전하는 말씀,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그때 가정집을 들어가요. 백부장의 집에도 가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걸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리고 하나의 문둥병을 걸렸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요. 나는 거기서 깜짝 놀라는 게, 회당 중심으로 있던 예배가 어디로 교회가 옮겨졌냐면 가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예수님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저들을 싸매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안 풀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 거기서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어떤 제도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주 성도들이 4명 이렇게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하는, 이렇게 말씀을 이번에 깨달았어. 이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파종이라는 설교 들었잖아. 근데 이게 말씀을 보니까 난 이런 게 정말 가슴에 와닿네. 난 이렇게 심고 이렇게 거둬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게 하느냐? 풀어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인데,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예수마을교회는 지금 뭐가 이루느냐? 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제가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전염병이 3년 주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종플루,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는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3년 주기로 오고 있는데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산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 거 끝났다고 여러분 마스크 벗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대대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평준화된 시대에서 땅하고 가기 때문에 어느 교회만이 살 수 있느냐면 가정공동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는 교회는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교회를 분산시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인가요? 거기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는 30개 교회로 지금 쪼개고 있어요. 쪼개고 있고 이렇게 버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제 분산시키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되느냐?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대형화된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교회는 완전히 교회를 방송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안식을 안 지키면 됩니까? 그리고 오늘 2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래야 우리가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바에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선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히 세워준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 자체를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하리라? 형통하, 풀리리라. 그 말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기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느냐,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주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의 견고히 세워줄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솔솔솔솔 풀려지게 해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라 보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를 여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준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과 땅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늘도 풀리고 땅도 풀린다. 하늘도 풀리고 땅도 풀린다. 다시 하늘도 풀리고 땅도 풀린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을 지키고 살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쓰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저절로 오는 줄 우리는 알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최고의 부자가 된다. 그렇게 하면 죽어라 순종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순종하면 때 따라 비를 내리고, 그러면 내가 땅에서 소득이, 산물이 나고, 그리고 밭에 나무, 과일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거야. 다시 한번 4절 띄워보세요. 3절 4절.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땅에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뭘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 비 알아서 때가 되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을 열어, 하나님이. 그 하늘을 열면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내가 땅에서 모든 수입이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늘에서 안 오면 땅의 소득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풀어놓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풀지 않으면 땅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도요, 적당할 때 적당히 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 준다고 그래서 물 폭탄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재앙이야, 재앙. 이건 묶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비가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비가 와줘야 그게 땅이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왕창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감당 못하게 모든 게 온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니까 그 주사기가 불량품을 만들었잖아요. 이 나라가. 정부에서 뭐냐면 한 달에 20만 개인가 20만 개의 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한테 하루에 20만 개를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요, 적당하게 이것도 복을 때에 따라서 줘야지, 뭐 장마비 같이 준다고 해서 확 쏟아져서 감당 못하게 주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서서히 하나님도 점점 키워요. 감당할 만큼 준다고요. 사람이요, 갑자기 복을 받잖아? 아주 얼굴에 써놓고 다녀요. 꼴값 떠내 그러고 다녀요. 왜 그러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농사 짓고 그냥 겨우 농사로 먹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농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값으로 땅을 보상을 받아 돈을 받은 거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자가용 좋은 거 사고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돌아다니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붙어버리니까 흥청망청 쓰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딴 데다 땅을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잘 관리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감당 못할 사람한테 장마비 같은 그 폭우가 쏟아지니까 완전 집안이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서 올바로 살아야 게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게 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바닷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곤 더 이상 안 들어와야지, 바닷물이 막 넘쳐서 가지고 뚝방을 넘어서 오게 되면 논이고 뭐고 다 큰일 나죠. 사고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줄 때 정상적으로 풀어줘야지, 비정상적으로 풀리게 되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잘 지켜서 살아가면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넉넉하게 준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레위기 26장 5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하나님이 이 농사가 잘 돼가고 타작을 하는데 다음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하게끔 농사를 준다는 거예요. 수입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또
다음번에 씨 뿌릴 때까지 포도가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수입과 지출과 수입을 주는데,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포도를 따면서 이제 다시 이 쭉 나가다가 다시 수확을 할 때,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포도를 따고, 그 포도를 따다가 이제 수확이 오게 되면 수확물을 따요. 수확을 해요. 수확을 끝날 때쯤 되면 또 포도를 파종하게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에게 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실업자가 나와. 다시 소득이 넉넉하도록 끊어지지 않게 풍요롭게 풀어주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안전하게 거주한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고 평화롭게 해준다는, 우리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이 풀리고 땅의 것이 풀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개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부흥하고 나라의 경제도 크게 부흥이 되도록 풀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백신도 풀리겠지. 다른 나라 수입하고 우리나라 못 들어오잖아 지금. 성경 말씀 봅시다. 레위기 26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땅에 평화도 주고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 그냥 누울 때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태평성대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아주 그냥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맹수 같은 것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전쟁이 없도록 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져 너희를 부강하게 해서 적들이 네 칼에 쫓겨갈 거다. 저들이 패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당할 자가 없도록 너희를 부강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활하는데 이 나라에 우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국가도 부강하게 할 것이며 그 나라의 경제도 크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 이 약속이야. 이게 약속.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한별 목사님이 와서 풀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풀려졌어 막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약속을 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근데 덮어놓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죠.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아멘. 얼른 해야 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는데 너희를 창대하게 한다. 크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나와 약속된 말씀대로만 살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자기가 똑똑해.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육비에 새기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거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지금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고.
그 결과가 자손 때에 하나님의 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각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논리 자주주장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하나님이 다 풀어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보십시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지우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식이 남아도는 거야. 먹다가 보니까 이거 묵은 곡식. 김장도 그렇죠, 여러분. 이 김장이 막 해놨다가 햇김치가 나올 때 되면 김장김치가 맛이 없어. 그렇죠?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햇김치를 먹고 묵은 김치를 안 먹어.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가 막 먹다가 보면 너무 양식이 많아서 묵은 거 그만 먹고 새로 주는 거 먹어라. 햇곡식을 먹게.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유 있게 하나님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자꾸 너희를 그냥 옥죄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꾸 내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같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이죠. 성막을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절대로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고 모든 것을 하늘도 풀어주고 땅의 것도 풀어주고 세상의 모든 거 다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레위기 26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묶은 게 아니라 저주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 다 풀어줄 거야. 부족함이 없게 풀어줄 거야. 나라도 개인도 기업도 다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는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 근데 저들이 왜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 안 풀릴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로 묶어버리니까. 그 저주 안에 내 갇혀 사는 거죠.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안에 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무덤이 비워져서 기독교가 된 거야. 부활의 예수, 밖으로 나오신 예수, 그렇죠? 여러분이 저주 안에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죽음이 뭐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건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쳐버리고 저주를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저주 안에 갇혀서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 애굽에서 종생활 할 때 너희 힘으로 나온 거 아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자유를 누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 말이야. 축복의 동산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랬어요. 빗장을 부쉈다. 저는 이 빗장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축복하고 빗장을 긋고 저주. 그렇죠? 축복하고 저주. 또는 남자, 여자.
빗장을 긋고 남자, 여자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생명, 빗장 긋고 죽음. 항상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빗장이 딱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냐면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저주와 축복인데 이걸 빗장을 그어서 갈라져 있는 걸 하나님이 하나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저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쪽에 생명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빗장만 남고 생명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이런 것으로 주는데, 반대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와 죽음, 불행 이런 것들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 안 좋은 것만 남아서 되겠어요? 여기 보십시다.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 너희에게 그 멍에를 메고 그 저주스러운 애굽에 살던 걸 하나님이 다 꺾어버렸는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불행과 저주와 모든 멍에의 빗장에 묶여있던 이것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느냐, 어떻게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도 다 싫어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재앙으로 묶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16절에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어기니까 풀렸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묶인 삶이야. 애굽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곳에 왔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묶겠다는 거예요. 뭘로? 저주로.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무슨 병? 폐병. 폐의 병이 와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제일 치명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폐예요, 폐.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전염병이 세계에 돌고 있는 것을,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 이게 그냥 우연히 어떤 온역이 돌았겠다, 이게 어떤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폐를 친다는 거예요. 폐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자면 폐를 치겠다. 폐병이 온다. 그 다음에 뭐냐? 열병. 코로나가 열이 많이 나죠? 열병을 준다고요. 그래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 호흡이 가빠지고 생명을 잃어버려. 그래서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어버려. 너희가 이 땅에 아무리 살아보려고 세상의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게 개인적으로 질병이 와요. 폐와 열병이 와요.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와요. 생명이 연약해져, 쇠약해져요. 아,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려고 해도 다 뺏겨. 적들이 다 가로채가. 아무리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점점 경제적인 게 침체돼 버려. 하나님의 경제 부흥이 아니라 없어져 버려. 내가 악착같이 보고 11조까지 도둑질해 가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묶여 살아야 되냐는 거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축복의 동산으로 우리가 풀려서 에덴 동산 같은 삶에서 뛰어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야. 아까는 순종하면 너희가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칼이 저들을 다 엎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버려. 내가 잡혀버려. 그만큼 내가 힘든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얼마나 두려운지. 맨날 쫓기는 인생이야. 무서운 인생이야. 사람이요, 부채에 쫓기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도망 다니기 바쁜 거예요. 쫓는 이가 없어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딱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풀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주로 묶인다. 이 성경이야, 이게 성경. 레위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거기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8절부터 보세요.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살아야 할 땅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너희가 이렇게 참 병이 걸리고 너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막 두려움이 오고 적에 쫓기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하기로 하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점점 하나님이 심하게 징계를 하는 거죠. 뭘 해놓고 다 하나님이 풀어놓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복, 예비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다 있는데 왜 그 안으로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그 안으로 안 들어오냐. 제가 말씀을 교육시켜놓고 말씀을 가르쳐보면 아는 것과 그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뭐 좀 안다고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목사가 뭐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 멋대로 하냐고.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믿어. 자기 고집대로. 그게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신앙생활은 내 감정으로 하지 마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의 온전케 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오죽 답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할까 봐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핑계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왜 일이 안 되냐, 뭐가 안 되냐. 젊은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해라,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좀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으란 말이야. 뭐 그렇게 니들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멋대로 뭐 내 주관대로 내 의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젊었든지 늙었든지 목사든지 직분이 크든 적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어린아이들부터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라,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라.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줘요. 성경 묵상하고 요대로 파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주는 이유는
참 애쓰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띄워주면 그 말 한마디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말이야.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보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죠. 근데 내 고집을 부리니까 자꾸 점점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개인 프라이버시 있는데,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 내가 여러분 개인 프라이버시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 말이야. 내 말 따르는 거 아니야. 장 목사 말 따르라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들으면 효과가 있다고. 근데 좀 아는 사람 있잖아? 자기가 의사입니다. 병원에 가면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 자기가 주치의야. 아,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지금 요건 먹어서 요 정도 낫고 있고 요건 요렇고 자기가 설명을 다 해. 아, 무슨 약이 좋은데, 아이, 의사가 처방하는 건 나봐도 못 돼요? 의사가 처방하는 게 자기보다 못하대. 그런 사람 참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의사를 불신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7배나 하나님이 더 증보를 한다는 거예요. 증보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채찍을 들었다 그 말이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 하나님이 교만을 꺾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교만을 꺾어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늘을 철과 같이 닫아버리고 땅을 녹과 같이 하니까 땅이 단단해서 흉년이 들어서 단단하게 해서 그냥 완전히 아무 농사가 되지 않게 다 하나님이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도 묶이고 땅도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그렇죠?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이 그냥 소산을 막 내고 열매를 주렁주렁 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늘도 묶이고 땅도 묶여. 뭘로? 저주로.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어떤 지식을 가져도 내 것은 내려놓자 이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입니까? 자녀가 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거다. 점점 하나님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점점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한 대 맞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참 여자들이 지혜로운 게, 저희 엄마가 잘못해서 회초리 들려고 그러면 치맛자락 붙잡고 그래. 그러니까 매를 안 맞아. 근데 이 남자애들은 너 잘못했지? 대답 안 해. 잘못했다고 그래? 대답 안 해. 그럼 맞아. 맞으면 그냥 맞고 있어. 잘못했다는 말 안 해.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아.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소? 그런 표정이야. 근데 딸들은요, 너 이리 와 이디. 아니 잘못했다 이렇게 안 맞아. 주님 앞에서도 그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벌써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알아요. 어떤 일이 탁 생기면, 아하, 내가 벌써 기도가 주는 거 하나님이 징계하시네, 하나님이 날 깨우쳐 주시네, 기도하라는 신호네, 주여 하고 돌아서, 이 복이요 이게. 그런데 고집불통 있어. 고집불통. 맞아도 죽이려면 죽이시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7배로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적들이 오는데 이건 들짐승이야. 이성이 없어. 잔악하다는 거예요. 잔악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해 30년이었을 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자들 그냥 지금까지도 여자를 붙잡아다 성노예를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독일에서 히틀러는 엄청난 사람들을 독가스실에 집어넣고 몇백만을 잡아 죽이고 600만인가를 잡아 죽였잖아요. 독가스실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들짐승, 매나 이 맹수같이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그러니까 자식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 가는 길이 점점 황폐해. 이 소망이 없어져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과 저주고 묶인 인생이 되는 건지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계속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죠. 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계속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대항하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내게 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 대든다는 거죠. 너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되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돌아오지 않고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 7배라는 건 완전수예요. 아주 숨도 못 쉬게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뭘 보내고? 연병이 뭐예요? 연병이 전염병. 지금 이런 코로나가 좀 확 퍼지는 병, 전염병,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적대국한테 너희를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의식, 물질에 얽매여 있는 거 그거 내가 끊어버리고 연료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그러니까 이게 떡 하나를 가지고 그 한 화덕에 있는 떡을 가지고 거기 있는 연료인이 그 떡 하나 가져가겠다고 그걸 조금씩 더 주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겠다.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먹다가 묵은 곡식이 되면 새 곡식이 나올 때 너희가 묵은 곡식 버리고 새 곡식을 먹을 거다. 넘쳐나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묶인 삶을 살고 있는지 풀린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딱 줬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풀린 삶을 살고 싶으면 말씀의 원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묶인다는 거죠. 자,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끝에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도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안 놔. 내가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이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다 털어먹고 못 견디겠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대환영식을 해줄 망정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징계하면서 묶인 데서 빨리 와. 그럼 내가 풀어준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어림없어.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만 와봐. 돌아만 오면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다 풀리게 해주시겠다는 이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에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뭘 사느냐?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이 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이게 이게 사는 길이죠. 이게 풀리는 길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기도로 풀린다 그랬어요. 오늘은 말씀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풀리는 거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점점 힘들어지지 풀림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면 풀려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그저 시간 있을 때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풀리는구나. 12절까지만 보세요. 12절까지.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다치는구나, 이런 저주가 오는구나. 13절 이하 끝절까지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풀림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